지만 그 가나안 민족들은 여전히 숨어서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영토 분배를 통해서 그 각 지파들이 이제 점령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안 하고 그들을 데려다가 농사를 짓게 했기 때문에 400년 넘는 사사시대 암흑기가 오게 된 것이다. 뭐 그런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10년 동안 영토 분배하는데 10년이 걸렸습니다. 10년 동안에 기업을 분배하는 거, 또 여호수아가 죽는 장면까지 여호수아서 끝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실 PPT로 넘겨주세요. 예. 기업을 분배하는데 세 번에 나눠서 분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민수기 32장에 보시면 요단강 동쪽 아모스와 모압, 그 암몬 요런 사람들이 살던 땅이죠. 아모스, 모압 민족들이 살던 땅. 거기 이제 바산왕 옥, 아모리 왕 시온 싸워 이기고, 그리고 이제 요단강 동쪽을 분배를 했죠.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므낫세 반이라는 지파가 있는 게 아니고 므낫세 지파의 절반이 요단강 동쪽에, 나머지 절반은 요단강 서쪽에 자리를 잡았다, 이런 뜻입니다. 므낫세 지파는 요셉의 큰아들 지파죠. 근데 요셉 지파는 두 지파죠.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그런데 야곱이 축복할 때 누구에게 축복을 더 많이 해줍니까? 그렇죠. 에브라임에게. 자기 오른손을 둘째 에브라임에게 올리고 왼손을 첫째 므낫세에게 올렸죠. 요셉이 아버지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야곱이 나도 안다 그러면서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권한을 줬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에브라임의 나라다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은 므낫세 지파도 뭐 복을 못 받은 게 아닙니다. 므낫세 지파도 광야 떠돌가면서 인구가 엄청 늘었어요. 그래서 땅을 2개나 받아야 될 정도로 아주 이렇게 늘어난 지파가 므낫세 지파입니다. 자, 그래서 1차로 요단강 동쪽에 3지파 반에 2지파 반의 땅을 줬고, 이제 가나안 정복이 끝나고 2차로 이제 여호수아가 기업을 분배하는데, 기업 분배의 기준은 먼저 자기가 달라고 하는 데를 줍니다. 그 지파가 누굽니까? 유다 지파죠. 유다 지파의 대장이 누굽니까? 갈렙이죠. 갈렙이 뭐랍니까? 헤브론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헤브론 산지가 좋은 땅이 아니죠. 산지이고 험한 땅이고 가나안 민족, 철병거가 있는 가나안 민족이 숨어 있는 곳이에요. 그렇지만 이 갈렙과 유다 지파는 그 땅을 달라고 그랬어요. 왜? 모범을 보인 거죠. 정복 전쟁은 끝난 게 아니다. 기업을 분배받고 그 땅의 가나안 민족을 죽이는 게 정복 전쟁의 끝이다. 그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그 헤브론 산지를 나에게 달라. 그렇게 해서 유다 지파가 그 땅을 받았어요. 자,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가 그 다음 받습니다.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 동편의 므낫세 반, 서쪽의 므낫세 반이 받습니다. 자, 그래서 유다 지파는 먼저 앞장을 섰기 때문에 받았고,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는 요셉의 자손들이기 때문에 먼저 받았습니다. 자, 그럼 나머지 7지파는 뭐냐? 저 나머지 7지파는 눈치만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 좋은 땅을 받으려고 눈치만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뭐라는지 압니까? 너희들이 가서 그려갖고 와라. 선착순을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그려오는 대로 줄게. 그래서 선착순으로 시켜가지고 나머지 지파까지 다 줍니다. 그래서 저게 10년이 걸렸어요. 저렇게 걸릴 게 아닌데 서로 눈치 보고 미루고 이러다 보니까 10년이 걸렸다. 그렇게 성경을 통해서 오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13장서부터 21장까지를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이쪽 그림 보시면은 여호수아가 이제 기업을 분배를 하는데, 제일 먼저 이쪽에 보시면 갈렙, 유다 지파 갈렙이 헤브론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때 나이가 85세가 됐어요. 나이가 적은 나이가 아니죠. 근데 이 갈렙은
모범이 되기 위해서 저렇게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저때 여호수아의 나이는 몇 살일까요? 제가 지난 시간에 가르쳐 드렸는데 여호수아하고 갈렙이 몇 살 차이 난다 그랬죠? 15살 차이 납니다. 저때가 여호수아가 100살이에요. 100살. 적은 나이가 아니죠. 그래서 나중에 13장 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 전쟁을 끝내고 나니까 여호수아가 100살이 돼 있었다. 그리고 이때 갈렙은 15살 어리니까 85이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이 갈렙의 지파, 유다 지파가 헤브론이 포함된 가나안 남부 지역을 이제 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7지파, 둘, 넷, 여섯, 7지파죠. 7지파가 눈치만 보고 있는 거예요. 땅 좀 달라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종이하고 저기 이 뭡니까? 연필을 던지죠. 저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가서 그려와라. 선착순 그려오는 대로 줄게. 미루고 미루면 저런 일이 생긴다. 오늘 새벽기도 설교도 그거죠. 고난은 일찍 당할수록 좋다. 미루고 미루면 똥 된다. 기회를 놓친다.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12지파의 땅을 다 분배하고 난 다음에 도피성을 만들어라는 거죠.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 목숨을 보호받을 수 있는. 그래서 요단강 동쪽에 3개는 이미 만들었고 이쪽에 그림이 보면 있죠. 바산, 골란, 길앗, 라못, 베셀. 저 3개는 요단강 동쪽에 있는 그 도피성이고 요단강 서쪽에는 저 위에 납달리, 가데스, 여기 3개, 헤브론. 이렇게 해서 6개의 도피성을 만들어라.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2지파에 들어가지 않는 지파가 하나 있죠. 레위 지파가 있죠. 레위 지파는 왜 12지파에 안 들어갑니까?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해야 된 지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에게는 이 가나안 그 땅, 각 지파별 땅에 48개의 목초지가 포함되어 있는 성을 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그렇게 48개를 받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땅 분배의 결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것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응했다. 하나님 약속을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를 떠도는 백성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해라. 들어가면 이렇게 해라. 계속 그랬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자면 뭐 들어가면은 이렇게 기업의 말뚝을 잘 박아가지고 잘 서로가 뺏지 말고, 그리고 들어가면은 뭐 성과 성 사이에 죽은 사람은 가까운 성쪽 장로가 장례를 치르고, 또 가나안 땅 들어가면은 세겜에 가서 뭡니까? 에발산 그리심산에 세워놓고 축복과 저주를 얘기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들어가는 것을 기정사실로 하고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갔더니 하나도 안 이루어진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응답이 될까요, 안 될까요? 확신들이 없으시네. 기도는 응답이 됩니까, 안 됩니까? 무조건 됩니다. 예, 우린 전 세계 종교들 중에서 다 기도가 있죠. 전 세계 종교에 기도가 있어요. 근데 기도하면 무조건 응답된다고 말하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다 인샬라, 알라의 뜻이다. 뭐 너의 업보다, 불교에서는 너의 업보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뭐 그런 식으로 그냥 아무리 빌어도 내 정성이 갸륵하면 들어줄 것이고 정성이 부족하면 안 들어준다. 이게 다른 종교입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는 정성에 근거하지 않죠. 기독교는 약속에 근거하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 했습니까? 구하라. 그럼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럼 열린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기도하면 어떻게?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준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다. 우리가 믿지 못해서 그 약속에 응답을 받지 못할 뿐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가나안 땅 정복도 그 연장선상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12지파의 분배된 그 지파도가 간단하게 저렇게 됩니다. 남쪽서부터 봅시다. 동쪽서부터 봅시다. 요단강 동쪽에 므낫세 지파가 저기도 있고 여기도 있죠. 그죠? 보이십니까? 저 왜 그렇다? 요셉의 큰아들인 므낫세 지파가 이제 광야 돌면서 인구가 많이 늘어가지고
두 개나 준 거예요. 저쪽에 요단강 동쪽 북쪽하고 가나안 서쪽 중부하고 이렇게 준 겁니다. 그 다음에 갓 지파가 요단강 옆에 있고요. 그 다음에 르우벤 지파가 사해 옆에 있죠. 르우벤은 야곱의 첫째 아들이죠. 그 서모 빌하와 통관을 해서 장자의 권위를 상실하고 유다가 장자의 권위를 행사하게 된 그런 비운의 아들입니다. 자, 그리고 서쪽을 봅시다. 제일 먼저 유다 지파, 헤브론 옆에 있는 유다 지파가 가나안 남쪽을 분배받았죠. 근데 유다 지파 내에 뭐가 있어요? 밑에 보시면 무슨 지파 있어요? 시므온 지파가 있죠. 사실 시므온 지파가 저렇게 기업을 분배받은 게 아니죠. 시므온 지파는 그냥 유다 지파 내에 난민으로 산 겁니다. 왜? 이 시므온 지파는 세겜족 남자들을 다 죽였고 모압 광야에서 모압 여인들과 간음죄를 저지르는데 앞장을 섰기 때문에 시므온 지파는 벌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모세가 야곱은 12지파한테 축복도 하고 저주도 했지 않습니까? 그죠? 뭐 너는 뭐 일이다, 물어뜯는 뭐다, 뭐 끓는 가마다, 뭐 이렇게 야곱은 예언을 한 거예요. 축복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모세는 웬만하면 다 축복을 합니다. 다 좋게 얘기해 줬어요. 근데 모세가 시므온 지파는 언급조차 안 하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벌을 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벌을 내리지 않아요. 혹시라도 죄짓고 벌 받을까봐 겁먹고 그건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고 죄짓는 사람 어떻게 하신다고요? 버려둔다고요. 버려두는 거예요. 시몬 지파처럼.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짓는데 돈도 잘 벌고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럼 그 사람 하나님 버린 거예요. 근데 내가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 벌 주더라. 그래도 나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시몬 지파는 버림받은 지파다. 그 시몬 지파 없어져 버렸어요. 자, 그 다음 보시면 이 유다 지파와 함께 제일 먼저 받은 게 요셉의 자식들이 지파라 그랬죠. 그 요셉의 자식들이 보면은 에브라임 지파가 저기 아주 좋은 땅 받았죠. 므낫세 지파가 그 위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중부 지역의 그 땅이 굉장히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7지파, 베냐민 지파, 베냐민, 이사갈, 스불론, 아셀, 납달리, 단, 시므온 이렇게 7지파죠. 이 지파는 지금 눈치만 보고 있었다 그랬죠. 그게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다고요? 그리워라 그랬죠. 그래가지고 단 지파가 받은 땅이 어디예요? 지금의 블레셋 땅이다 이 말이에요. 가자 지구가 있는. 그래서 이 단 지파가 그 블레셋 사람들 점령을 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래서 단 지파가 저쪽에도 있는데 저 위에도 있죠. 납달리 위에도 있죠. 보이시죠? 저게 왜 그렇게 된 겁니까? 사사기에 보면 나와요. 이 단 지파가 아무리 해도 블레셋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우리 여기서 못 살겠다, 도망가자. 다른 지파 땅을 침범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땅으로 가는 거예요. 라기스인가 하는 이방 민족이 사는. 그래서 그 라기스 사람들을 막 죽여버리고 그 땅을 막 차지해버리는 그 지파가 단 지파입니다. 그 단 지파가 저 위에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이사갈, 스불론, 아셀, 납달리가 갈릴리 호수 인근에 저렇게 옹기종기 모여 있죠. 그래서 그 모세와 야곱이 예언한 대로 그래서 뭐 아셀은 뭐 해변에 살 것이다. 누구는 뭐 이렇게 뭐 양식을 될 것이다. 이사갈은 건장한 닭이다. 막 그런 식으로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영토 분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영토 분배를 아주 신중하고 꼼꼼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가나안 정복에는 6년밖에 안 걸렸지만 영토 분배하는데 10년이 걸렸다. 그렇게 저렇게 분배가 됐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영토 분배를 다 해놓고 이제 돌려보냅니다. 누구를 돌려보내느냐? 요단강 동쪽에 있었던 두 지파 반. 저기 보시면 두 지파 반이죠. 갓 지파, 르우벤 지파, 므낫세 반 지파를 이제 동쪽으로 돌려보냅니다. 왜 돌려보냅니까? 모세가 갓 지파, 르우벤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준 다음에 가나안 정복 전쟁에 이 지파들의 군인들이 참전을 하죠. 참전을 해서 온 거예요.
가나안 정복이 끝났으니까 너희들 이제 돌아가라 하고는 돌아간 거예요. 근데 돌아갔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뭐 5년, 10년, 50년, 100년이 지나면 요단강 동쪽에 있는 우리 지파들을 서쪽에 있는 지파들이 잊어버릴 것 같은 거예요. 이스라엘로 인정을 안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동쪽에 있는 지파들이 어떻게 했느냐. 저기 보시면은 단을 쌓은 거예요. 요단강 근처에. 돌탑을 쌓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서쪽에 있는 지파들이 저것 봐라. 저놈들 우상 숭배하네. 그래 막 싸우려고 간 거예요. 그랬더니 동쪽에 있는 지파가 해명을 하는 거죠. 아니다. 우리가 같은 그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너희들이 생각을 안 할까 봐 우리가 이렇게 쌓아놓은 거다. 오해하지 마라. 이렇게 딱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110살이 됐습니다. 죽을 때가 다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기 보시면 마지막으로 유언을 합니다. 힘써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이 가나안 족속이 올무가 되고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눈에 가시가 되어 너희가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그대로 하지 않고 이 가나안 민족을 살려둔 거예요. 왜? 점령하기도 무섭고 농사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가나안 민족들은 올무가 되고 채찍이 되고 눈에 가시가 돼서 400년이 넘는 사사시대 암흑기가 오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쪽 그림 보시면 여호수아가 얘기합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다. 참고로 여호수아는 무슨 지파입니까?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갈렙은 유다 지파고.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우리 지파 에브라임 지파는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너희도 하나님만 섬겨라.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백성들이 알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24장에 가면은 이제 무덤을 3개를 만듭니다. 방송실 제 얼굴 지어주세요. 자, 먼저 여호수아의 무덤이 딥나세라는 곳에 만듭니다. 여호수아 110살에 죽었죠. 그리고 요셉의 무덤을 만듭니다. 아니, 요셉이 언제적 요셉입니까? 출애굽 전에 430년 전에 죽었잖아요. 근데 요셉의 무덤을 지금 만드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창세기 다 공부하셨잖아요. 요셉이 어떻게 유언을 남겼죠? 내 뼈를 이집트에 두지 말고 너희들이 나갈 때 가지고 나가라 그랬죠. 그래서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요셉을 그렇게 장례를 치르고는요 어떻게 합니까? 가지고 가요. 360년 동안 미이라 상태로 보관하다가 가지고 갔단 말이에요. 그거를 40년 동안 광야에서 뺑글뺑글 돌면서 그 무거운 석관을, 요셉의 관을 가지고 다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그걸 어디다 묻었다? 하몰에게서, 하몰 자손에게서 산 바, 저기가 어딜까요? 하몰이 누구예요? 세겜의 추장 하몰입니다. 세겜에다가 요셉의 뼈를 장사한 거예요. 왜? 야곱이 그 땅을 예전에 사뒀거든요. 그래서 그 헤브론에 가면 막벨라 굴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막벨라 사원이 있다고 그랬죠. 제가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죠. 지금 헤브론은 이스라엘 땅이라고 그랬어요? 팔레스타인 땅이라고 그랬어요? 팔레스타인 땅입니다. 저 세겜도 팔레스타인 땅입니다. 지금 현재 팔레스타인 자치구입니다. 웨스트뱅크 서한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헤브론을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점령하고 있는데 거기에 누가 묻혀 있다?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과 리브가, 야곱과 레아가 묻혀 있어요. 부부 동반으로 세 커플이 묻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유대인들에게도 중요하고 이슬람에게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걸 뺏으려고 슬그머니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다가 군대 초소를 만들고 정착지를 만들고 일부러 도발하게 만들어갖고 총싸움하고 이래서 지금 그 막벨라굴을 어떻게 했다고 그랬지 제가? 절반은 이스라엘 소유고 절반은 팔레스타인 소유. 반반 나눠버렸어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나쁜 놈들이에요. 그 놈들이. 지금 저 세겜에서도 그 짓을 하고 있어요. 지금 세겜에 있는 요셉의 무덤도 뺏으려고 별의별 짓을 다 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못 뺏고 있어요. 저것까지는. 그리고 엘르아살이라고 있죠. 엘르아살이 누구냐? 아론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엘르아살은 에브라임 지파에 묻혔다. 그래서 저기 여호수아, 요셉, 엘르아살 다 자기 지파의 땅에 이제 묻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무덤이 이렇게 생겼어요. 요셉의 무덤이. 세겜에 가면 요셉의 무덤이 이제 저렇게 발견이 된 거예요. 저렇게. 모양 비슷비슷하죠? 저렇게 발견이 됐는데, 여기 보세요. 개판이죠? 싸우고 난리 났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나라를 딱 세운 다음에 저기를 강제로 뺏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중동전쟁이 일어났죠? 중동전쟁이 일어났는데 이스라엘이 이겼잖아요. 그래서 저기를 뺏어버린 거예요. 근데 전 세계가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도 이제 전 세계 난리 났죠? 미국에서 대학생들 데모하고 난리 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슬그머니 저기서 군대를 철수를 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저기는 지금 현재 어떻게 돼 있냐? 옛날에는요, 그 이슬람 사람들이 저 가나안 땅을 지배할 때는 저 요셉의 무덤에 유대인도 가도 되고 기독교인도 가도 되고 이슬람인도 가도 됐어요. 이슬람 사람들이 잡아 죽이질 않았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이 저기를 점령하고 나니까 이슬람 사람들이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는 저 요셉의 무덤은 팔레스타인 사람들만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1년에 한 번만 유대인들이 군인들과 같이 가서 저기를 참배할 수 있다.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좀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 요셉의 무덤도 저런 갈등의 현장이 되어져 버렸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고 하나님은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신다라는 것을 저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호수아서 13장서부터 24장까지 시간 될 때까지 읽겠습니다. 자, 성경책 여호수아 13장 펴보세요. 구약성경 339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339페이지. 자, 이제 12장까지는 이제 정복전쟁 끝난 거죠. 모세는 왕을 2명밖에 못 죽였는데 여호수아는 세상에 가나안 땅 31명의 왕을 죽였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 정복을 다 했죠. 그리고 이제 정복하지 못한 지역이 이제 각 지파의 구석구석에 있다라는 것과 그다음에 동쪽 지파들 이제 돌려보내는 내용이 13장에 나옵니다. 13장 읽겠습니다. 방송실 요한복음 13장, 여호수아 13장 읽겠습니다. 13장.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그술 족속의 모든 지역 곧 애굽 왕 사울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5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스돗 족속과 아스글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그론 족속과 또 남쪽 아위 족속의 땅과 또 가나안 족속의 모든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무아라와 아모리 족속의 경계 아베까지와 또 그발 족속의 땅과 해 뜨는 곳에 온 레바논 곧 헤르몬산 아래 바알가세서부터 하맛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로본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므낫세 반지파와 함께 르우벤 족속과 갓 족속은 요단 저편 동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은 이러하니 곧 아르논 골짜기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과 디본까지 이르는 메두마온 평지와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혼의 모든 성읍 곧 암몬 자손의 경계까지와 길르앗과 및 구술 족속과 마가 족속의 지역과 온 헤르몬 산과 살가까지 온 바산 곧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타롯과 에드레이에서 다스리던 바산 왕 옥의 온 나라라. 모세가 이 땅의 사람들을 쳐서 쫓아냈어도 그술 족속과 마가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술과 마가시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서 거주하니라.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모세가 루벤 자손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그들의 지역은 아르논 골짜기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과 메도바 곁에 있는 온 평지와 헤스본과 그 평지에 있는 모든 성읍 곧 디본과 바모바알과 벳바알 무온과 야스와 그데뭇과 멧밭과 기레다임과 신마와 골짜기 언덕에 있는 세레사알과 벳보일과 피스가 산기슬과 베델시몬과 평지 모든 성읍과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무리 족속의 왕 시온의 온 나라라. 모세가 시온을 그 땅에 거주하는 시온의 군주들 곧 미디안의 귀족 에이와 레겜과 술과 훌과 레바와 함께 죽였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살육하는 중에 보올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루벤 자손의 서쪽 경계는 요단과 그 강가라. 이상은 루벤 자손의 기업으로 그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들이니라. 모세가 갓 지파 곧 갓 자손에게도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그들의 지역은 야셀과 길란 모든 성읍과 암몬 자손의 땅 절반 곧 라빠 왕의 아루엘까지와 헤스본에서 라만 미스베와 부도니까지와 마나임에서 드빌 지역까지와 골짜기에 있는 베트람과 벤니무라와 숙곡과 사본 곧 헤스본 왕 시온의 나라의 남땅 요단과 그 강가에서부터 요단 동쪽 긴네렛 바다의 끝까지라. 이는 갓 자손의 기업으로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들이니라. 모세가 문하세 반지파에게 기업을 주었을 때 문하세 자손의 반지파에게 그들의 가족대로 주었으니 그 지역은 마나임에서부터 온 바산 곧 바산왕 옥의 온 나라와 바산에 있는 야일의 모든 고을 60성읍과 길라 절반과 바산왕 옥의 나라 성읍 아스타롯과 에드레이라. 이는 문하세 아들 마길의 자손에게 돌린 것이니 곧 마길 자손의 절반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으니라. 요단 동쪽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분배한 기업이 이러하여도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아멘. 자, 13장 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이랬죠. 이때 여호수아의 나이가 100살이다. 100살요. 그래서 나이가 진짜 많죠. 자, 14장 보면은 이제 요단강 서쪽 분배가 시작이 됩니다. 제일 먼저 유다 지파 갈렙이 헤브론 산지를 달라 그러죠. 이때 갈렙의 나이를 짐작할 수 있는 구절이 나오죠. 14장 10절에 보시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고 내가 85세다. 현재 85세라는 거죠. 근데 이때 여호수아는 100살이고 15살 차이 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헤브론 산지를 갈렙과 유다 지파에게 준다라는 것이 14장입니다. 14장 읽겠습니다. 14장.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라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 지파에게 주었으니 이는 2지파와 반 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주었으며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에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2지파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군기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제사를 위한 목조지만 주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놓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자, 그래서 유다 지파의 땅은 아까 그림으로 보셨다시피 남쪽이죠. 남쪽으로는 에돔 경계, 또 남쪽 끝은 신광야까지 있다. 그래서 거기를 분배를 받고 그냥 가만히 있은 게 아니죠. 거기에 있는 그 가나안 종족들과 싸워 이깁니다. 그래서 기업을 나눠주죠. 유다 지파의 정복 이야기 15장 읽겠습니다. 15장. 또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의 남쪽으로는 에돔 경계에 이르고 또 남쪽 끝은 신광야까지라. 또 그들의 남쪽 경계는 여매의 끝, 곧 남양한 해만에서부터 아그라빔 비탈 남쪽으로 지나 신에 이르고 가데스 바네아 남쪽으로 올라가서 헤스론을 지나며 아달로 올라가서 돌이켜 갈가에 이르고 거기서 아스몬에 이르러 애굽 시내로 나아가 바다에 이르러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것이 너희 남쪽 경계가 되리라. 그 동쪽 경계는 여매이니 요단 끝까지요. 그 북쪽 경계는 요단 끝에 있는 해만에서부터 벳 호글라로 올라가서 벳 아라바 북쪽을 지나 루벤 자손 보안의 도에 이르고 또 아골 골짜기에서부터 드비를 지나 북쪽으로 올라가서 그 강 남쪽에 있는 아둠민 비탈 맞은편 길가를 향하고 나아가 엔세메스 물들을 지나 엔로게를 이르며 또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올라가서 여부스 곧 예루살렘 남쪽 어깨에 이르며 또 흰놈의 골짜기 앞 서쪽에 있는 산 꼭대기로 올라가나니 이것은 르바임 골짜기 북쪽 끝이며 또 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넵도아 샘물까지 이르러 에브론 산 성읍들로 나아가고 또 바알라 곧 기란 여아림으로 접어들며 또 바알라에서부터 서쪽으로 돌이켜 세일산에 이르러 여아림산 곧 그 살론 곁 북쪽에 이르고 또 베세메스로 내려가서 딥나를 지나고 또 에그론 비탈 북쪽으로 나아가 시크론으로 접어들어 바알라 산을 지나고 얌네일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며 서쪽 경계는 대해와 그 해안이니 유다 자손이 그들의 가족들을 받은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란 아르바 곧 헤브론은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랴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랴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리매 갈렙이 그에게 묻되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내게 땅으로 보내시오니 생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셈과 아랫셈을 그에게 주었더라.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러하니라. 유다 자손의 지파의 남쪽 끝 에돔 경계에 접근한 성읍들은 갑셀과 에델과 아글과 기나와 디모나와 아다다와 게데스와 하솔과 인난과 십과 델렘과 부알롯과 하솔 하닷다와 그리오드 헤스론 곧 하솔과 아맘과 세마와 몰라다와 하살갓다와 헤스몬과 벳벨렉과 하살수알과 부엘세바와 비수요다와 바알라와 이임과 에셈과 엘돌락과 그실과 홀마와 시글락과 만만나와 산산나와 루바옵과 시림과 아임과 림몬이니 모두 29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평지에는 에스더엘과 소라와 아스나와 산화와 엥간님과 답바와 에람과 야르뭇과 아둘람과 소고와 아세가와 사라임과 아디다임과 그데라와 그데로 다임이니 14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스난과 하다사와 믹달갓과 딜란과 미스베와 욕두엘과 라기스와 보스갓과 에글론과 갑본과 라문과 기들리스와 그데로과 베타곤과 나아마와 마케다이니 16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림나와 에델과 아산과 입다와 아사나와 느십과 그일라와 악십과 마레산이 9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에그론과 그 촐락과 그 마을들과 에그론에서부터 바다까지 아스돗 곁에 있는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아스돗과 그 촐락들과 그 마을들과 가사와 그 촐락들과 그 마을들이니 애굽 시내와 대의 경계까지 이르렀으며 산지는 삼일과 얏딜과 소고와 단나와 키라산나 고트빌과 아납과 에스도모와 아님과 고센과 홀론과 길로인이 11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아랍과 두마와 에산과 야닌과 벳답바와 아메가와 훔다와 기라다르바 곧 헤브론과 시오린이 9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마온과 갈멜과 십과 유다와 이스라엘과 욕두암과 샤노아와 가인과 기바와 딥난이 10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하룰과 베술과 그돌과 마라과 베단과 엘드곤이니 여러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기랴타알 곧 기랴여아림과 라파인이 2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광야에는 베다라바와 미띵과 스가가와 닙산과 소금 성읍과 엔기딘이 6성읍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예루살렘 주민 여부수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자, 15장 63절 보시면 유다 자손이 점령 못한 게 있죠. 여부수 족속. 여부수 족속이 누굽니까? 바로 예루살렘의 시온산에 살던 족속이 여부수 족속이에요. 그래서 시온산 꼭대기에 만든 성이 여부수 성이죠. 그 성을 여호수아가 점령을 못했고 사사기 때도 점령 못했어요. 그걸 누가 점령합니까? 다윗이 점령하죠. 그래서 거기다가 다윗이 다윗성을 만듭니다. 예루살렘은 세 개의 산으로 되어 있다 그랬죠? 기억나십니까? 예루살렘은 그냥 한 개의 산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모리아산, 거기 성전산이 있고 그 밑에 다윗의 성이 있었던 시온산이 있고 기드론 골짜기 건너편에 감람산이 있는 거죠. 이 세 개의 산이 예루살렘이다. 우리 그렇게 봅니다. 근데 예루살렘 성은 성전산하고 시온산 그거가 이렇게 연결돼서 올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여부수 족속의 땅이 바로 다윗성, 시온성이다라는 거 참고로 하시면 됩니다. 자, 16장, 17장은 요셉의 자손들에게 유다 지파에게 분배를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요셉의 후손들에게 복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셉의 후손들에게 좋은 땅을 줍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에게 16장, 므낫세 지파 반지파에게 17장을 줍니다. 근데 17장 16절에 보시면 요셉의 자손들이 여호수아에게 와가지고 따집니다. 여호수아, 우리 땅이 너무 작아. 우리 땅 좀 더 줘.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뭐라는지 압니까? 17장 18절에 보면 비록 살림이라도 네가 개척해라. 왜 땅이 작아? 너희들이 그 가나안 민족 무서워서 전쟁을 안 하니까 작은 거지. 개척하면 돼. 그래서 이 요셉의 자식들의 지파도 그렇게 잔머리를 쓰다가 여호수아가 너희들이 가서 개척을 하면 될 거 아니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16장은 요셉의 둘째 아들 에브라임 지파의 기업 분배, 17장은 므낫세 지파의 기업 분배, 17장 14절부터는 땅을 더 달라고 하는 요셉의 지파들에게 너희들이 개척해라. 이 내용입니다. 16장, 17장 같이 읽겠습니다. 16장.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 샘 동쪽 곧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베델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 아랫 족속의 경계를 지나 아다롯에 이르고 서쪽으로 내려가서 야블렛 족속의 경계와 아랫 베토론과 게세레까지 이르고 그 끝은 바다라.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에브라임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지역은 이러하니라.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동쪽으로 아다롯 아달에서 윗 베토론에 이르고 또 서쪽으로 나아가 북쪽 믹무다에 이르고 동쪽으로 돌아 다나실로에 이르러 야누아 동쪽을 지나고 야누아에서부터 아다롯과 나아로 내려가 여리고를 만나서 요단으로 나아가고 또 다부아에서부터 서쪽으로 지나서 가나 시내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 이러하였고 그 외에 므낫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분한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도 있었더라.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에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아멘. 17장.
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였고 므낫세의 장자 마길은 길랏의 아버지라. 그는 용사였기 때문에 길랏과 바산을 받았으므로 므낫세의 남은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들을 제비를 뽑았는데 그들은 곧 아비에셀의 자손과 헬렉의 자손과 아스리엘의 자손과 세겜의 자손과 헤벨의 자손과 스비다의 자손이니 그들의 가족대로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남자 자손들이며 헤벨의 아들 길랏의 손자 마길의 증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보앗은 아들이었고 딸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형제들 중에서 기업을 주므로 요단 동쪽 길랏과 바산 외에 므낫세에게 10분깃이 돌아갔으니 므낫세의 여자 자손들이 그의 남자 자손들 중에서 기업을 받은 까닭이었으며 길랏 땅은 므낫세의 남은 자손들에게 속하였더라. 므낫세의 경계는 아셀에서부터 세게만 mik부다까지이며 그 오른쪽으로 와서 엔다프와 주민의 경계에 이르나니 다프아 땅은 므낫세에게 속하였을 때 므낫세 경계에 있는 다프아는 에브라임 자손에게 속하였으며 또 그 경계가 가나 시내로 내려가서 그 시내 남쪽에 이르나니 므낫세의 성읍 중에 이 성읍들은 에브라임에게 속하였으며 므낫세의 경계는 그 시내 북쪽이요 그 끝은 바다이며 남쪽으로는 에브라임에 속하였고 북쪽으로는 므낫세에 속하였고 바다가 그 경계가 되었으며 그들의 땅의 북쪽은 아셀에 이르고 동쪽은 이사갈에 이르렀으며 이사갈과 아셀에도 므낫세의 소유가 있으니 곧 베스안과 그 마을들과 이블르함과 그 마을들과 도레 주민과 그 마을들이요 또 엔돌 주민과 그 마을들과 다낙 주민과 그 마을들과 무기또 주민과 그 마을들 세 언덕 지역이라.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시면 어찌함이니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의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자, 그래서 서쪽 유다, 에브라임, 므낫세 반지파 분배가 끝냈고 나머지 시므온, 단, 이사갈, 스불론, 납달리, 아셀, 베냐민 지파는 눈치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가서 그려오면 줄게. 그래서 이제 선착순으로 그려와가지고 분배를 받습니다. 자, 18장, 19장 한꺼번에 읽겠습니다. 18장.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다.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다.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되며 각과 루벤과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려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다니며 그것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아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제비 뽑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 그들의 북방 경계는 유단에서부터 여리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서쪽 산지를 넘어서 또 올라가서 베다웬 황무지에 이르며 또 그 경계가 거기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 루스 남쪽에 이르나니 루스는 곧 베델이며 또 그 경계가 아다롯 아달로 내려가서 아래 베토론 남쪽 산 곁으로 지나고 베토론 남쪽 산에서부터 서쪽으로 돌아 남쪽으로 향하여 유다 자손의 성읍 기랏 바알 곧 기랏 여아림에 이르러 끝이 되나니 이는 서쪽 경계며 남쪽 경계는 기랏 여아림 끝에서부터 서쪽으로 나아가 넷도와 물 근원에 이르고 르바임 골짜기 북쪽 흰놈의 아들 골짜기 앞에 있는 산 끝으로 내려가고 또 흰놈의 골짜기로 내려가서 여부스 남쪽에 이르러 엔로겔로 내려가고 또 북쪽으로 접어들어 엔세메스로 나아가서 아둠민 빛의 맞은편 글릴롯으로 나아가서 루벤 자손 부안의 돌까지 내려가고 북으로 아라바 맞은편을 지나 아라바로 내려가고 또 북으로 벳 호글라 곁을 지나서 요단 남쪽에 있는 여메의 북쪽 해만이 그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는 남쪽 경계며 동쪽 경계는 유단이니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의 사방 경계였더라. 베냐민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은 여리고와 벳 호글라와 에메크시스와 벳 아라바와 스마라임과 베델과 아윈과 바라와 오브라와 그발 아모니와 오브니와 게바인이 12성읍과 또 그 마을들이며 기본과 라마와 부에록과 미스베와 그비라와 모사와 레겜과 이르부엘과 다랄라와 셀라와 옐렙과 여부스 곧 예루살렘과 기부앗과 기라시니 14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라.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었더라. 아멘. 19장. 둘째로 시몬 곧 시몬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그들이 받은 기업은 부엘세바 곧 세바와 몰라다와 하살수알과 발라와 에셈과 엘돌락과 부들과 호르마와 시글락과 벤마이가봇과 하살수사와 벳르바앗과 사르엔이니 13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며 또 아인과 림몬과 에델과 아산이니 4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며 또 네게벨 라마 곧 바알라 부엘까지 이 성읍들을 둘러있는 모든 마을들이니 이는 시몬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라. 시몬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몬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 셋째로 스불론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사리까지이며 서쪽으로 올라가서 마랄라에 이르러 탑베셋을 만나 용람 앞 시내를 만나고 사리다에서부터 동쪽으로 돌아 해 뜨는 쪽을 향하여 기슬로 다볼의 경계에 이르고 다브라스로 나가서 야비아로 올라가고 또 거기서부터 동쪽으로 가데 헤베를 지나 엣가신에 이르고 네앗까지 연결된 림몬으로 나아가서 북쪽으로 돌아 한나돈에 이르고 입달 골짜기에 이르러 끝이 되며 또 갓달과 나할랄과 시므론과 이달라와 베들레헴이니 모두 12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스불론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넷째로 이사갈 곧 이사갈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이스라엘과 크슬롯과 수넴과 하바라임과 시온과 아나하락과 랍빗과 기시온과 에베스와 레멧과 엔간님과 에나따와 벳파세스이며 그 경계는 바볼과 사하수마와 벳세벤스에 이르고 그 끝은 요단이니 모두 16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이사갈 자손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다섯째로 아셀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헬갓과 할리와 베덴과 악삭과 알람멜렉과 아맛과 미살이며 그 경계의 서쪽은 갈멜을 만나 시올림낫에 이르고 해 뜨는 쪽으로 돌아 벳하곤에 이르며 스불론을 만나고 북쪽으로 입다일 골짜기를 만나 베데멕과 느일에 이르고 가불 왼쪽으로 나아가서 에브론과 롯과 함몬과 가나를 지나 큰 시돈까지 이르고 돌아서 라마와 견고한 성읍 두로에 이르고 돌아서 호사에 이르고 악십 지방 겹하다가 끝이되며 또 음마와 아벡과 로빈이 모두 22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아셀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여섯째로 납달리 자손을 위하여 납달리 자손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헬렛과 사나님의 상수리 나무에서부터 아다미 네겝과 얌네를 지나 락군까지요 그 끝은 요단이며 서쪽으로 돌아 아스노 타볼에 이르고 그 끝에서부터 후곡으로 나아가 남쪽은 스불론에 이르고 서쪽은 아셀에 이르며 해 뜨는 쪽은 요단에서 유다에 이르고 그 견고한 성읍들은 시딤과 세루와 함맛과 락각과 긴네렛과 아다마와 라마와 하솔과 게데스와 에드레이와 엔하솔과 이론과 믹다렐과 호렘과 베나덱과 베세메스니 모두 19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납달리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일곱째로 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지역은 소라와 에스타올과 이르세메스와 사알랍빈과 아얄론과 이들라와 엘론과 딥나와 에그론과 엘드게와 기쁘돈과 바알랏과 여훗과 부네브락과 가드림몬과 메알곤과 락군과 요빠 맞은편 경계까지라. 그런데 단 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 자손이 올라가서 레셈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습니다.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서 레셈을 단이라 하였더라. 단 자손의 지파가 그에 딸린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들의 마을들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줬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낫 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제사장 엘라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아멘. 자, 재밌는 거 하나 있습니다. 19장 9절 보세요. 19장 9절. 시므온 자손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이 많아서 그 중에서 받았다. 이게 무슨 말이야? 시므온 지파는 기업을 못 받았단 말이에요. 유다 지파한테 얹혀 살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0장은요. 도피성이죠. 20장 7절 보세요. 요단강 동쪽에 서쪽에 3개 만들었습니다. 갈릴리, 게데스, 세겜, 헤브론 이렇게 3개 만들었고 요단강 동쪽에 이미 만들었죠. 베셀, 길랏, 라못, 바산, 골란. 여기는 억울하게 누명 쓴 사람의 생명을 보호해주는 것이고 21장은 레위 지파, 레위인들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고 이스라엘 기업 중에서 48개의 성읍에 흩어져 살았다 하는 거가 21장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그리고 22장은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를 돌려보냈다 하는 거고요. 23장은 이제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된다. 안 그러면 어떻게 된다? 23장 13절 보세요. 23장 13절.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고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눈에 가시가 된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가나안 민족 다 죽여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또 24장 가면은 여호수아가 죽죠. 죽으면서 유언 남깁니다. 24장 15절.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너희들도 섬길 자를 택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죽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24장 30절에 보시면 딥낫세라, 에브라임 지파 땅 딥낫세라의 장사가 됩니다. 그 다음에 32절 보시면 요셉의 시체는 세겜에 있는 야곱이 사놓은 땅에다가 장례를 치릅니다. 그런데 33절 보시면 아론, 레위 지파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 대제사장은 에브라임 산지에 장사를 치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여호수아서가 끝납니다. 그래서 오늘 못 읽은 20장서부터 24장까지는 개인적으로 읽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신다.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 단 우리가 믿지 않고 그 약속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약속대로 행하지 않으면 그 가나안 땅 족속들이 힘을 키워서 이스라엘 괴롭혔듯이 사탄 마귀가 우리를 괴롭힐 것이고 우리가 약속대로 행하면 이 갈렙과 유다 민족처럼 점령하고 대장이 될 것이다. 기독교인이 그리스도인이 사는 방법이 뭔가? 타협이 아니다. 타협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한테 맞춰주는 게 우리가 사는 게 아니에요.
뭐 사람들한테 교회 다니는 거 얘기 안 하고 사람들하고 안 싸우고 아유 애들이 뭐라고 하니까 이번 주는 교회 안 가야지. 엄마 아빠가 뭐라 하니까 뭐 수련회는 못 가겠네. 뭐 이런 식으로 적당히 신앙생활하면 사사시대가 오는 거예요. 이방 민족에게 사탄 마귀에게 점령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여호수아와 갈렙과 유다 지파처럼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우리가 이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적당히 평화를 위해서 거짓 평화를 위해서 적당히 사람들과 잘 지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 버리시고 내가 욕을 먹더라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하면 그때 우리에게 평화가 오는 거예요. 힘이 있는 자가 평화를 만드는 거지 상대방한테 굴복하는 자는 이제 뭡니까? 지배당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고 우리가 갈렙과 유다 지파처럼 말씀을 믿고 싸워서 승리하는 우리 주세움교회 요즘 같은 시기에 무슨 교회를 짓냐? 요즘 같은 시기에 무슨 전도를 하냐? 요즘 같은 시기에 무슨 뭐가 되겠냐? 이런 패배적인 생각을 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근데 우리는 정말 돈도 없고 땅도 없는데 하나님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갈렙 지파 유다 지파처럼 말씀 믿고 의지해서 우리가 이 교회를 지어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공격이 들어오고 또 우리한테 위협이 들어와도 절대 굴하지 말고 갈렙과 유다 지파처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예요. 전도가 안 된다 해도 전도하고 타협하지 말고 말씀을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기가 막힌 방법으로 제 지난 주일 설교처럼 제자를 챙기는 스승 무리를 걸어오신 예수님처럼 기가 막힌 방법으로 우리 교회를 지키실 것입니다. 교회뿐만입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내버려 두신다. 시므온 지파가 그랬다 그랬잖아요.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 즐거움 다 보면서 그냥 발만 교회에다가 걸쳐놓으면 하나님 버린다 그랬어요. 벌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면 결과적으로 난민 신세가 되고 부끄러운 자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갈렙과 유다 지파처럼 주님의 이름을 걸고 약속을 믿고 싸우면 그 사람이 부끄럽지 않고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므온 지파와 같이 적당히 타협하며 살려고 하는 요즘 교회나 성도들처럼 살지 마시고 갈렙과 유다 지파처럼 우리 주세움교회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약속을 믿고 싸워서라도 주님의 뜻을 지켜내고 이루어내므로 승리자들이 되어지고 부끄럽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